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느껴지고 고백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생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함과 대비돼서 사람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악하고 간교한 게 사람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셨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소작인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하늘나라 그 잔치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실상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교훈이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존심의 손상을 입고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여기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 몇몇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올무에 그렇게 걸어서 넘어뜨릴까, 사로잡을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헤롯 당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신 곳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의 하수인들, 그의 추종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분봉왕이라 그러지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로마의 하수인들이었던 이러한 분봉왕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따르고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나와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올가맬까 하는 속셈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무슨 얘기냐면 가문이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말로 칭찬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듯한 감언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참 묘하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이 한 말 속에는 사실은 진실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해서 한 말이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사로잡으려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의 눈치를 따라서, 사람의 뭘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겉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문이설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올무와 같은 말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면 어떤지 우리에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분봉 왕을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이어갔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참된 지배자,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제시대에도 우리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세금 문제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로마의 그러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거부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혁명당원,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어떤 무력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의 독립과 자주를 지켜나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혁명가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투옥이 되고 잡히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얼마 전에 유다라고 하는 혁명가가 등장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세금을 거부해야 된다고 거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지배에 대한 저항,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세력이 너무 컸는데 로마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냐 하면 시리아 총독을 파견해서 잔인하게 그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를 비롯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고, 그들의 숫자가 많았는데 그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부족할 만큼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저항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등장한 만큼 이 로마에 대한 세금의 문제가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세금을 내지만, 그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그렇게 옳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을 추종하던 헤롯 당원들은 당시의 정치적인 통치자였던 헤롯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이니까 로마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을 찬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상반되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한 마음으로 묶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겁니다. 황제를 거부하고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정치범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따르려고 그러고 그러느냐?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그 세금 내는 돈을, 일상에 사용되는 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은전된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보통 성인의 하루의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 그 이미지와 글은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당시에 황제의 그 모습이 새겨져 있고 로마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으니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런데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 예수님의 뒤의 답변에는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 수도 없는 그러한 답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잠정적인 세상의 통치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어떤 제한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일시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마땅히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만 우리가 묶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라에서 육신의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 그걸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통치권, 영원한 참된 권력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 권력 위에 존재하는 참된 권력, 참된 힘, 참된 통치, 참된 주권자가 계심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가로채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차지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리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가졌어요. 내가 어떤 권력과 힘을 가졌어요.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권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고 가진 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며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유명순 권사 박미자 집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렇게 함께 계략을 꾸미고 예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정치적인 입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칠까, 고발할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시도에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지혜롭게 반응을 하시고 또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내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나의 가진 자리와 나의 것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의 참된 목자와 왕과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도구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려 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 병과 맞서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의 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린 눈과 축복의 길로 그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